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테스트. 벌써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 3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3가도 지난번 1가 2가와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겠는데요. 오늘 5강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로 가난한 신자의 태도를 강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세 번째로 이 부자 신자의 태도와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을 잡는 자의 유익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관점, 이 야고보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인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때에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8절까지를 끝냅니다. 이 8절까지에서 종지부를 찍고 다른 설교로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2절까지가 한 주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8절에서 끝나면은 9절에 갑자기 부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오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줄 알고 8절에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8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련에 대한 메시지는 그 주제는 12절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절, 13절로 가면서 시련이 유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공부는 첫 번째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갑자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 신자의 태도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부자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을 말합니다. 이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가난과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번 3가의 주제입니다. 롬블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선택하신 어떤 것이든지 후한 마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던 것이 무엇이든지 취하시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발하기를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자, 오늘 3가 이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관점, 야고보는 시험의 때의 신자가 자신의 물질적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믿음의 테스트 때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와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의 때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신자에게 지금 시련의 때에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리부 비치라는 부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실린 기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부인이 앨범을 껴안고 있는 인터뷰한 기사였는데요. 이 화재를 통해서 가장 기쁜 것은
아예 소중한 앨범을 찾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은 돈을 주고 대체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의 한평생을 찍어 놓은 이 가족 사진, 이 앨범은 이것은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나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그 몇백만 달러짜리 집을 다 전소시키고 앨범 하나 가진 사람이 기뻐서 인터뷰하는 것을 신문에서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다 날아갔지만 우리 가족의 수십 년의 추억을 담은 이 가족 사진, 그 앨범을 내가 찾았다. 여러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 하나 찾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가 한 3살짜리 않고 7살짜리 아이를 또 데리고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3살짜리 아이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렸습니다. 흘려서 자기 언니 옷에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두 명의 관점이 다 틀립니다. 3살짜리가 막 느끼면서 엄마 내 아이스크림 내 아이스크림. 그런데 7살짜리는 내 옷 내 옷.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틀려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점. 자, 이 관점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성경이 가르친 첫 번째, 가난한 자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부자에 대해 가르침, 세 번째 현실적인 부자가 누구인가? 먼저 이 첫 번째 가난한 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야고보서 2장 5절 중반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죠. 컴패션 월드 비전, 기아 대체, 그 외 많은 단체들, 많은 교회가 고아와 또 양로원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구약은 종종 가난한 자들을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연결을 짓는데요. 종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종 가난한 자를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연결을 짓습니다. 시편 12절 14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또 시편 72편 2절 말씀에는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난함이 경건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자에게서 결핍되는 고결함과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난이 본질적으로 고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난을 가치 있게 보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거죠. 가난이 경건함은 아닙니다. 가난이 영적인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했고요. 또 잠언 30장 9절 말씀에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자체에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아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것이 없고 의존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또 의존하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자기의 가난 때문에 그의 필요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가난은 부보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은 가난한 자가 가난 때문에 그의 필요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면 가난은 부보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나 이 부자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자체가 다 부를 가진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이 부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종종 재와 게으름의 산물인 반면에 부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부를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부자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영적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부자의 부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천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서울에 산 밑에 있는 동네를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부천이죠. 집들이 다 높아요. 정말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높은 그 건물에 어떤 그 벽에 철망이 있는데 거기다 또 유리까지 꽂아놨어요. 가난한 집이 근데 그런 거 보셨나요? 가난한 집이 이렇게 높이 써놓고 철망 쳐놓고 유리 깨가지고 거기다 뭡니까 담 넘지 못하게 꽂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가난한 집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이 그렇게 높이 쌓아놓고 철망 쳐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왜 부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까? 그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부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로.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주셨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부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하나님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존 락펠러 같이 98세까지 살면서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족을 위한 필수품을 사는 것 이상으로 맡겨주신 돈을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옷 없는 사람은 입히고 낯선 사람이나 가부, 고아를 돕는 데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에서 해방된다. 어떻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당시대 주시어 주님을 속일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많이 가진 사람들만 손을 베풀고 자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필수품을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전히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자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자는 얼마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 한국에 여러 어떤 설베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부자인가? 어떤 한 모임에서 기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20억 이상이라고 했어요. 2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다. 근데 2010년 2월에 어느 또 단체에서 서울의 한 4대 강역시를 중심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9억 2천만 원 이상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강역도지에서는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국 전체 인구의 한 약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전체 인구가 5%가 6,50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래요. 5% 이상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돈으로 적어도 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 350만 명이 부자라고 하고요. 그들이 다 100만 불 이상,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를 또 미국, 중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데요. 적어도 통계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10억 이상은 가져야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부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인가? 근데 이건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가 있고 그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부자입니다. 80억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인구 중에서 다 되어가는 그 80억 인구 중에서 그런데 10분의 1 정도는 매일 채워지지 못하는 창자를 붙들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만 명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억은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은 식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먹을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배가 부어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에서 선교지의 수도를 만들어줬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물값이 한 달에 1달러가 나와가지고 한 달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가치의 돈이 없어서 다시 오염된 물을 강가에 가서 마시고 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수의 혜택을 전 세계의 10억 명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12억 명은요,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단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쓴다면 여러분 지구촌에서 85%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쓰신다면 전 세계 15% 안에 드는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관점이에요. 관점. 우린 부자예요. 10억을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시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때에 가난한 신자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럼 가난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 낮은이란 기본적으로 낮은데 누워 있는이라는 뜻인데요. 누가 낮은 데 누워 있어요? 가난한 자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높은 게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높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체험하면 만족하게 되고 물질적인 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 소중한 진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 근데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하고 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아주 강한 개인적인 반응을 얘기합니다. 자랑할 권한을 갖고 무엇인가를 크게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게 여기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할 권한을 갖고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개연해 놓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 자랑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릴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했는데 여기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 때문인데 왜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신을 자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랑하라. 가난한 자는 이 영적인 부를 확신을 갖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세상이 나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또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기도 자랑하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현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입니다. 만약에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다면요. 이 시점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을 퍼부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직도 저 가난한 사람을 봐라. 형편없는 곳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들 등록금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영적 부유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물질주의의 가치체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난은요. 가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요. 가난이 아닌 거예요.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부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로 높여주신 그의 뛰어난 지혜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 때 많은 경우에 실현 때 물질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현 때 물질이 없어졌다. 나 육체가 아프다. 그런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소망과 믿음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가 원망하기가 또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없는데 시련이 와서 어찌합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들, 물질적인 것, 그나마 있던 것, 더 없어진 것에 대해서 비탄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가진 영적인 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주의가 나쁘다 생각한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9%가 미국이 너무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자기는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나는 이 물질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새 것, 더 많이를 외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3가를 지나 다음 주까지 2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져 가는 어떤 그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5강 강의는 여기서 3가 첫 번째 시간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6강에 3가 나머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